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잠오시죠? 네, 네. 한번 웃어 주셔야 또 잠이 깨고. 네. 자, 살리자 생명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살리자 생명을.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가 지났고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고요. 꼭 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리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지금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요,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저기 옆에 여기 운동장에서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만났는데 마라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려고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모여서 또 연습을 하고 한 명이 앞으로 가고 한 명이 따라가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몇 분, 몇 초에 끝났는지를 아마 쟀을 것 같은데요. 그 연습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또 마라톤 경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보기도 했고 들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악기를 다룹니다. 저는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몇 시간씩을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론도 공부하고, 제가 신학을 하길 다행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거를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독일에 있으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많이 바라봤는데요. 악기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실력과의 싸움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실은 혼자의 힘으로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없더라고요. 혼자는요. 운동선수는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고, 음악가는 반드시 레슨을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틀리는 곳이 있어요. 꼭 가다가 틀리는 곳이 있거나 내 몸이 반응해서 습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코치가 잡아주고 레슨하는 사람이 다시 조언해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은요, 틀리는 곳에서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걸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취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그 모으고 모아서 통기타를 어렵게 구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엄청 두꺼운 통기타, 이게 아마 이 성경책 두께만 할 것 같아요. 500곡, 통기타 백각 500곡이라고 써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악보 밑에 다행히 코드 잡는 법이 나와 있었어요. 이걸 거꾸로 봐야 하나 그대로 봐야 하나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너튜브가 있어가지고 탁 해주면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혼자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연습을 했던지 눈물이 났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완주를 드디어 했습니다. 한 곡을 완주를 했어요. 긴 머리 소녀야. 그리고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긴 머리 소녀도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하면서 코드 잡으면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어요. 나도 한 곡을 완주했다.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막 치면서 하는데 저건 뭘까? 나는 언제쯤 저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또 어떻게 코드 잡어? 주법은 뭐야?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코드 진행을 하는데, 그 형님에게, 그 선배죠. 저 이제 윗 선배니까 배웠고 그리고 알려줘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고 스승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루색에 있어서 뭐 시어머니다, 뭐 며느리다 이걸 떠나서 마치 코치요 선생님과도 같았습니다.
네가 오늘 보아스에게 가서 직접 청혼을 해봐라. 고엘이 되려는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라. 실제로는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룻에 대한 호감이 그냥 와장창 깨질 수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 여자에게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었더니 이 여자가 완전히 결혼하자고 하네? 역시 모압 여자는, 이방 여자는 못 쓰겠어. 이렇게 나오면 엄청난 큰 피해고 타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 룻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좋았던 이미지 다 없어지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가장 안전한 법은 룻이 아니라 누구요?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를 만나는 거였어요. 당신이 고해를 해줄까? 해줄 수 있을까요? 안 해줄까요? 묻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구차한 것 같아요. 게다가 나오미 자신도 나이는 있지만 과부였습니다. 혹시 자기하고 결혼하자는 이야기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고 율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직접 가서 부딪혀 봐라. 그냥 혼자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번 부딪혀 봐라.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여러 뜻 중에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 뭐가 딱 주어졌어요. 이게 나에게 가장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하나님 좀 더 주시죠 이러십니까? 보통은 후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말고 좀 더 가도 되는데 이것밖에 없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충격을 받고 때로는 신앙도 내려놔 버릴 경우, 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건 이겁니까?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먼저 길을 걸어보았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멘토라고도 하고요, 코치라고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생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시작. 당신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당신은 가르칠 수 없고 당신한테 배울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함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반드시 있거든요. 때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걸었던 길을 알려준다면 너무나 쉽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걸었고 또 믿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실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러면 그때부터 벽이 생겨요. 나오미는 인생의 역경을 헤치고 나오면서 평범한 일상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겼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눈도 생겼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길도 룻에게 말씀 붙들고 알려줬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청혼을 하되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청혼을 하해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오늘 목욕도 하고 향기 나는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고 낮에는 절대 얼쩡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밤에 몰래 가봐라. 지금 나오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알아보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줍느라고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주우려고, 오늘 조금 더 배부르려 보고,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쓴 채로 땀 냄새 나고, 그리고 굉장히 처체한 모습으로, 일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고혈해 주실래요? 결혼해 주실래요? 하면 아마 보아스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기겁하고 굉장히 이렇게 손사래를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사람은 분위기에 약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인간적인 분위기를 타기는 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자, 우리 창세기부터 다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혼하자. 자, 손 한번, 여기 장로님들 혹시 회개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자, 이제 우리 손을 잡고 이제부터 데이트 시작.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오! 앞에 앞으로 하겠다는 누구 아들인가요? 우리 정우. 자기 손 들었어요. 앞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거야. 네.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성경을 2번, 3번 꼼꼼히 공부해 보니까, 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맞다. 이렇게 데이트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옛날이요.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말은 못해도. 그래, 성경에 손 놓고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데이트를 하거나 대개 남녀가 만나서 할 때, 만약에 커피숍에서 만났다, 혹은 뭐 커피 향이 생각난다든지, 들리던 음악이 뭐였어요? 당신과 첫째 만났을 때 무슨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은 뭐죠? 이야, 그런 것까지 기억하다니. 여기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색깔이었어? 내가 그때 그 색깔과 당신의 미소에 반했어. 이런 얘기도 없으신가요? 카톡 하네요. 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루시오, 밤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좀 일어나 보세요. 고혈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면 때려치우십시다. 나도 빨리 포기할 테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해줄 리가 만무하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킨 것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룻은 지금 보리 줍는 거, 볶은 곡식 먹는 거, 그리고 지금 이대로 그냥 시어머니처럼 소박하게 살면 될 텐데, 뭐 또 나이 든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하고 밤에 유격대처럼 돌격해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 걱정 안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묵상해 보면, 제가 아마 룻이었다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얼마나 창피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보리 줍는, 이삭 줍는 알바도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근데 룻은요 그대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룻은 그대로 하고요,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은 자기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의 아이고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신뢰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이고 연약하기에 나는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걸어왔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혹여나 무슨 신앙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봅시다. 예배합시다 할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려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됐어. 충분해.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곳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욕심도 버리고 어려움도 다 견뎌냈는데 왜 굳이 또 이제 좀 살만한데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도 돼요. 근데 변화는 필요해요. 룻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몰라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시어머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경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임할 거고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좀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볼 때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순종을 통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몸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보아스로 밭으로 갑니다. 이 당시에는요, 곡식을 타작할 때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곡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밤에 곡식단 옆에서 주인이 잠을 잤습니다. 보아스는 도둑이 못 가져가도록 추수한 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나오미는 오늘은 사람 눈에 뜨지 말고, 그리고 낮에 보아스의 눈이 뜨지 말고, 보아스가 아마 모르겠어요. 얘가 어디 갔을까? 그 여인은 어디 갔을까? 밤에 살짝 나타나면 반갑고 또 신선한 마음도 가지게 될 테니 그것까지 생각했을까? 거기까지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오미가 오랜 고생을 하면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잘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파악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추수가 잘 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자고 있습니다. 자다가 뒤척이는데 발에 뭐가 걸려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인 하나가 탁 누워 있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도 굉장히 이쁘게 합니다.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청혼하는 겁니다. 만약 옷자락을 덮어주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청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룻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이죠, 고엘입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친족을 물을 자 의역이죠.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는 것은 당신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해요. 유혹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온 게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의 의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옛날에는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끝까지 이렇게 했냐면 그 타작마당에 음탕한 일이 많았어요. 특히 이교도들은 더 심했습니다. 아예 추수하는 날은 음탕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룻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청혼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죠. 청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사정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룻의 청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이 청혼을 시도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룻의 이 청혼을 통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을 이루기 위해 이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룻이 청혼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고엘의 기업을 막기 위해 보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99%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자꾸 움직이라, 시도해라 했지만 움직이는 것은 거의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을 두고 때로는 움직여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돼요.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안 열리는데 억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안 열리면 안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 계획대로 다 될까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을 준비하고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요?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이루어지든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청혼이 되지 않았다 해도 룻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룻은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스를 움직입니다. 모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룻처럼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룻에게 주어졌던 복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충만히 넉넉히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